어느 중소기업의 사장이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회사가 잘 돌아가고 바쁘니까, 잘 운영이 되니까 도저히 교회를 나갈 시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걸려오는 국제전화와 팩스, 또 회의, 상담, 결제 등등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장실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은 너무나 바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목사님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사장님은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예수님 없이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물건은 잘 팔리고 회사는 갈수록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딱 3개월 후에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장은 너무나 열심히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예약도 없고 노크도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지도 못한 채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제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 영혼의 순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순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이레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꾸는 자로서의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룻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의 순례를 생각해 봤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지극한 효성과 신앙으로 베들레헴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람과 요셉과 룻의 이 순례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순례길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해 찾아오시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순례의 여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례는 그 하나님의 순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죄 많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인생을 향한 순례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도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 후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한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심판하고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순례길에 여러분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못하지만은 하늘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 하늘에서 땅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두 아들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받을 재산을 주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그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황당무계한 불효막심한 그 둘째의 요구에 아버지는 응답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각각 몫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니, 비록 그 자식의 요구가 무리하더라도 들어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정말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신 교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 내어주심입니다. 하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게 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자기의 자식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사랑한다는 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하게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키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낼 수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본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 깊이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내줍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재산을 정리하면서 먼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그곳이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식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난 아들은 결국 호랑방탕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잠깐은 즐거워 보이고 잠깐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탕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려고 합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는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그 귀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설상가상 흉년이 듭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IMF 경제 위기가 온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실업자 신세가 돼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면서 결국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배는 굶지 않았겠는가. 차라리 배불리 먹고 종들도 부리며 살았을 텐데. 그러나 빨리 돌이켜서 아버지 품을 가고 싶지만은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화내시면 어떨까? 문을 꼭 닫아뒀고 열어주지 않으면 어떨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죄책감입니다. 우리들도 탕자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자니 염치와 체면이 없습니다.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자신의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 항상 죄에 허덕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도저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두 번 못을 박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좀 재산을 탕진했다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좀 나쁜 짓을 했다고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하나님이셨다면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내 체면이나 내 입장을 따지는 것은 사탄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아버지의 품을 향하기로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입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아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상에 아들의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길거리 나가 젊은 애들만 봐도 아들 같아서 쫓아갑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들 생각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우리 자식은 어디에서 어떻게 잘까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내 아들은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할까? 불면의 잠을 지새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밤새도록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불을 켜놓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찾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마음이 상할까봐 오히려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대문 밖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체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이미 과거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달려오셔서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고백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정색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자식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갈아엎거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갖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감격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맏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맏아들이 일을 하다가 일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웬 집에서 막 잔치가 벌어집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맏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맏아들은 지금 동생이 저지른 나쁜 행동의 결과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미 맏아들도 이미 재산을 분배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고 화낼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맏아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이 잘되고 남이 축복받으면 괜히 배가 아픕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맏아들 마음의 차이입니다. 맏아들의 마음을 알아챈 아버지가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화를 내며 자식이 따집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재산을 창기들과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맏아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맏아들은 동생의 행동의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얼마나 탕진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살아서 돌아온 아들 자체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맏아들과 동생을 화해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막내도 소중하지만 집에서 열심히 일한 맏아들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함께 정말 화해하고 잔치에 참여해서 기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멀리 아버지의 품을 떠나왔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위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안에 맏아들과 같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지라도 함께 살아온 동생을 축하하며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란에 가면 이란의 왕궁에 현관을 장식한 거울로 된 모자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울 모자이크가 이란이 가장 자랑하는 아름다운 예술품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이 거울 모자이크에 담겨진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란 왕궁을 지면서 현관을 질 때 대형 거울로 장식하도록 결정을 하고 유럽에 가서 대형 거울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대형 거울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그만 실수로 거울이 깨져버리고 만 겁니다. 깨져버린 거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한 예술가가 찾아왔습니다. 그 깨어진 거울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결국 그 예술가는 그 깨어져서 버린 그 거울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울 모자이크라는 예술품을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술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울처럼 깨어지고 상처난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어진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창조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각난 인생들을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진 상처를 통해 더욱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순례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맞이하는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무너지고 깨져버린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나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며 치유하는 생명 살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땅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